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며 이 자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시간을 더 잘 주무시고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표정들을 보니까 눈도 개슴츠레하고 어젯밤에 더 늦게 주무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 집중해서 이 시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더 긴장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새우구이 축제를 가졌습니다. 이 새우구이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과 또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몇몇 분들이 초대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초대교회,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폭발적인 어떤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셨다면 지난주에는 상당히 보잘것없고 상당히 적은 수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실지 모르지만 한 영혼이라도 이곳에 발걸음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모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그 구절은 아마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는 그 구절에서 유추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까지 하면서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하셨으니 그렇게 얻은 우리의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인도된 영혼이 있다면 그 한 영혼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혼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다라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일들을 함께 실천에 옮겼던 정말 귀한 사역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새우구이 축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나 또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으로 함께 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유익이 있고 여러분들을 잘하게 하는 귀한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뒷짐지고 그냥 구경꾼처럼 있으셨다라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큰 손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새우구이 축제는 지난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축제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1년 12달 우리는 그 사명대로 살아내기를 힘쓰도록 하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1년 내내 정말 새우구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평소 때에도 지난주 설교처럼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그렇게 쉽게 설교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만 거기에 대하여서 저의 반응은 성도님,
평소에도 지난주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무래도 우리 교회 이제 처음 발걸음을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혀 모르는 어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제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 마련한 말씀이었죠. 물론 우리 교회에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그 나머지 성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자라가고 신앙을 깊이 있게 하여야 되는 문제는 또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할까요? 제가 가지는 확신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대로 채우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충실하게 또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 그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난 주중에도 우리가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주중에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거의 이제 말씀 준비가 중반쯤 가다가 생각이 들기를 지난주에 세우기가 마쳤는데 바로 로마서를 가려니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신앙에 이제 막 걸음마를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그 내용이 어렵고 또 적용하기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급하게 성경 말씀 본문을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만이라도 이 세우고의 분위기를 좀 더 이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나누었나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11년도 세우구의 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누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중에서 2011년도 세우구의 즈음에서 이 자리에 계셨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얼마 안 되시잖아요. 그 외의 분들은 그때 안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그때 있으셨다 할지라도 전혀 기억을 못 하실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어떤 설교의 재탕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설교가 진부하게 여겨질까? 이 세상의 유행이나 문화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진부해지고 식상해지고 촌스럽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운동력 있으며 또 생명과 진리이기 때문에 세세토록 새롭고 우리에게 귀하게 들려질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찾아보더라도 2011년도 때의 설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기회가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들으신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 비유가 나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전부터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던 분들은 아마 이 성경 구절로 설교를 들으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로 어느 때에 이 말씀이 등장을 하죠? 가령 교회의 총동원 주일이다. 뭐 그런 경우에 또는 뭐 전도 행사를 할 경우에 이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세우구의 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누었었으니까요. 물론 이 말씀 안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같은 본문이라 할지라도 설교자마다 다 같은 은혜와 같은 깨달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리를 두고 생각을 해봐도 같은 요리가 있어도 그 요리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 또 어느 음식점이냐에 따라서 그 맛과 느낌은 확연히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또 지금까지 들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또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먼저 좀 시작을 보죠. 15장 1절 한번 보시죠. 15장 1절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옵니다.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불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싸잡아서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 거죠. 만일 이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처럼 의인들과 상대를 해야 할 텐데 왜 이 죄인들과 상대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그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리라는 것과 이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쌍으로 묶어서 등장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33절과 34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 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다 같이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기도 보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이 같이 병행구처럼 묶어서 나오는 걸 보죠.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하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평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앞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 있죠.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그 친구들을 모으고 죄인들을 모여서 자기 집안에서 식사 초대를 하고 식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일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며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뭐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특정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그 율법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더 이상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 여기 나와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가망성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의인이며 건강한 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의인이며 건강하다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에 반면 이 세리와 죄인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향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동일한 맥락 속에서 아까 15장에 잃은 양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그 이후에도 비유가 더 등장을 하죠. 10드라크마 비유가 등장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 처음에 등장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그들을 지적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들을 내면에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자들은 바로 지금 너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부르시는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유 속에서도 이 잃은 양은 나머지 99마리의 양보다 결코 낫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양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다가 길을 잃은 양이거든요. 그런 양이라면 붙잡아서 벌을 주든지 아니면 묶어놓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찾아 부르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유에 이제 그 더욱 중심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그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가지는 그런 기쁨이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정말 어느 땐 상당히 지치고 마음도 상하고 참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종종 생각하기를 이렇게 전도사나 목사님들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이 다운되면 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하지만 또 그 외에 뭐 잠도 자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날도 마음 같아서는 어디라도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할 책들을 싸가지고 이제 홍익대학교 도서관을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대학교에 이르러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 도저히 집중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가방을 농구장 근처에다가 내려놓고 그 홍익대 학생들과 농구를 했습니다. 마이클 조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날아다녔죠. 뭐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이제 날이 어둑해져서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았는데 가방을 놓았던 자리에 가방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가방 안에는 그 미니 카세트도 있었고 또 사전도 있었고 제가 보던 책들이 있었습니다.
뭐 미니 카세트나 이런 거 뭐 잃어버려도 되는데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것은 제가 보던 책들. 물론 집에 그 서재에 책들도 많이 있고 또 뭐 그 책은 또 새로 사서 보면 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줄을 치면서 소화하면서 손때 묻은 그 책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서 상당히 마음이 정말 아픈 거예요. 이거는 공부한 사람만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마음도 안 좋은데 가방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더 다운된 마음으로 빈손으로 집에 갔습니다. 다음 날 다시 홍대를 찾아서 수위 아저씨한테 이래저래 사정을 이야기해서 잊어버렸다 했더니 수위 아저씨가 마침 그 비슷한 가방을 보았노라고 저를 인도해서 그 가방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제 가방이 있더라고요. 그 가방을 보니까 돈 될 만한 것들, 뭐 카세트라든지 사전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없어졌는데 책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뭐 신학서적이고 하니까 그걸 뭐 누가 가져가게 도둑놈이 그거 볼 일은 없을 거고 저는 그게 기쁜 거죠. 다른 것 잃어버린 것보다 정말 내가 보던 그 책을 얻은 것 이게 정말 다시 찾은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공부한 사람만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임충렬 목사님 그런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임 목사님이 그렇다 그러면 정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이 목자도 그 양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이 그와 같은 기쁨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애타게 찾고 찾았는데 그 간절히 찾던 것을 결국 찾게 되었을 때에 가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일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유를 볼 때마다 항상 의아하게 생각했던 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소유하고 있는 목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99마리의 양도 그에게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비유 속에서 보면 그 잃은 양에 대하여서 유난히 사랑과 애착을 품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반면 이 99마리 나머지 양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말 마음을 쓰지 않고 그들이 소외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 어린 양에 대하여서 품는 마음이 나머지 99마리의 양에 대하여서 가지는 마음보다 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4절 한번 보세요.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99마리를 들에다 두고 이 99마리는 들에다가 방치해 놓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잃은 양을 찾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지금 그 잃은 양을 찾았다고 자축하는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벗과 이웃들까지 불러가지고 그 일들을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7절에는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이토록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하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멈칫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지? 우리는 잃은 양도 아니고 아무래도 99마리의 양 중에 속해 있지 않겠어요? 뭐 더군다나 뭐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렸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은 우리 사람들은 이 99마리의 양 중에 속해 있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나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하실 때 그냥 꽂아놓은 보레자루나 아니면 뭐 떨거지나 코딱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괜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은 정말 하나님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사랑받는 대상이 되고 싶은데, 그런데 이 99마리의 양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쫓아가려고 해도 쫓아갈 수 없는 경쟁 상대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면 나도 교회를 나갔다가 잃은 양이 됐다가 다시 돌아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혹시 그것을 노리고 이렇게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신 거 아닌가? 잊을만 하면 이제 교회에 오시는 그런 분들이 이것을 노리고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이런 게 아니라면 이 비유의 초점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자의 어떤 간절함, 그것도 이 비유의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초점은 뭐냐면, 그 잃어버린 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에 비하여서 상대적으로 무가치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의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표현이 됐나요? 지금 잃어버린 것이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무가치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해석을 하면서 이 15장에는 그 비유가 점층적으로 강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15장에 보면 100마리의 양 중에 하나를 잃었다가 찾잖아요. 그럼 100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나오는 비유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잊었다가 다시 찾습니다. 그럼 10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2분의 1 아닙니까? 그만큼 그 비중이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결코 100분의 1이라는 단위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 목자가 그 양을 그렇게 보았다고 한다면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나머지 99마리의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목자는 지금 100이라는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 한 마리의 잃은 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99마리의 양이 있다 할지라도 그 99마리의 양이 이 한 마리의 양을 대신하지 못한다라는 데에 그 초점이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결코 어떤 단위로나 단체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상대하여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들을 대하여서 생각하실 때에도 이 세상의 전체 인구가 75억이라고 한다면 이제 몇 명이나 찾나? 4분의 1이나 찾을까? 한 15억쯤 찾나? 이렇게 바라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에 개별적으로 찾아가시고 그 영혼에게 집중하시며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한 영혼에 대하여서 고유한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정상진 집사님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네. 잠깐 일어나셔서 뒤도 한번 잠깐 돌아봐 주시고, 예. 네. 됐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매번 나오셔가지고 뒷모습만 보이다가 들어가셔서, 예. 우리 정상진 집사님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많은 교인 중에 그저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닥 뭐 이렇게 볼품도 없어 보이고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성악은 조금 해요. 그나마 그거라도 못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많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그저 한 사람이고 그저 뭐 있다가 없어져도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정상진 집사님 이 한 사람을 가장 고유한 인격체로서 가장 특별하고 유일한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이 중에 있는 어느 누구가 정상진 집사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다 합쳐도 정상진 집사님의 그 인격체 한 사람을 대신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전체의 부속품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단위의 일부분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필요 없으면 대체할 수 있는 또는 대신할 수 있는 존재를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고유하고 특별하고 유일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있고 우리도 정상진 집사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를 드는 경우는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특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나를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고 나 한 사람만 있어서 나 한 사람만 구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저없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한번 보죠.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의 약속을 예언하시는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가르쳐 말씀하시면서도 너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인칭 복수형을 쓰지 않고 너라는 2인칭 단수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너라는 표현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적 국가적 차원에서 싸잡아서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에도 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곱의 족속 10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너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민족 10만이 있다 할지라도 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전달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조직 전체를 위하여서 받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내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뒤로 가셔서 이사야서 4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 같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여기서도 그렇죠. 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젖 먹는 아이를 가진 여인이 그 아이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간섭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8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8편 구약성경 813페이지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 2절 찾으셨습니까?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다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1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을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히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고백의 자리까지 오셔야 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부르는 하나님을 그저 그냥 부르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내 부모님이 고백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목사가 증거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 모두가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여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75억이라는 인구가 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75억 분의 1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75억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나를 유일하게 특별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했을 때 그 피가 n분의 1로 나뉘어져서 나에게 돌아올 피가 한 방울이나 될까?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그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마치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의 온 몸을 바쳐 모든 피를 쏟으신 것처럼 하여서 우리를 얻으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하여서 여러 사람의 기도가 있을 텐데 그 순번을 기다려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내 앞에 계셔서 내가 가지는 그 신음소리라도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 지금의 제 아내에게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야, 나는 미스코리아를 트럭으로 갖다 준다 할지라도 자기랑은 바꾸지 않겠어. 괜찮은 고백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금의 제 아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트럭만 받아. 미스코리아는 다 돌려보내고 트럭은 쓸만하니까 트럭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다 싸잡아서 우리랑 바꾸자 해도 바꾸시지 않을 하나님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목자가 그 잃은 양 하나를 찾기 위하여서 마음을 쓰고 그 어린 양, 그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가지는 그 기쁨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리와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정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보시고 그 누구와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고 고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그 영혼들을 지금도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가? 다시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죠. 15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찾다가 중도에서 포기하시거나 그냥 흐지부지 그냥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여기에는 그 양을, 잃은 양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라는 어떤 그 목자의 의지와 어떤 간절함과 그 열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자가 그 양을 찾기 위하여서 온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날이 어두워지기 전까지 그 양을 찾아내기 위하여서 애쓰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땅 가운데에 그 심판이 오기 전까지 그 잃은 양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의지를 가지고 찾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어떻게 하죠? 5절에 보니까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야기합니다. 그 찾은 양을 끌고 오지 않아요. 몰고 오지 않습니다. 어깨에 메고 와요. 이 어깨에 메었다라는 것은 그 기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목자는 다시는 이 잃은 양을 다시는 잃지 않겠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도 이 표현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잃은 양을 찾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잔치이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한 영혼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며 보배롭게 여기며 정말 그 고유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영혼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내일처럼 기뻐하고 감격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처음에는 2분의 1이었다가 4분의 1이었다가 10분의 1로 감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